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두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중에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혹은 의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편안해지고 뭔가 편리해진 그런 삶이 되어질 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참 좋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의문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상황의 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시 되잡아야 하는 이 믿음은 저마다의 모든 사람들마다의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고 항상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삶의 환경이 어떻게 이게 선한 것인가, 이게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은 분명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고자 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이 삶의 여정이 우리가 보는 눈은 분명 어두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그 뒤편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보여진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건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그들이 알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지난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배우고 교훈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고 이것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거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 17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다면, 조금도 의심이 없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강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그렇지 않는 인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그렇진 않는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지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희망을 품고 우리는 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새롭게, 다시 또 새롭게, 매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정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정체된 믿음은 결국 우리를 승자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함께 다가가는 믿음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갈망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어떨까?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업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려다. 아멘. 이거 좀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땅. 내가 얼마나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히 이 당시에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어떤 그 사람의 가치까지도 그 사람의 지위까지도 이렇게 가늠할 정도로 바라볼 때가 오늘 이 땅이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 대한 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부여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현재도 땅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부와 관계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의 기준을 거기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땅이나 요즘 말하면 그런 부동산에 그것이 기업의 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복이 의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부동산만, 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다.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물질의 부요함보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이 내게는 가장 귀한 복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가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정의 화평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가정에 평화와 화평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평강이 필요하다면 평강으로, 화평이 필요하다면 화평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의 복입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는 인생으로,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넘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요 풍요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과 굶어 죽음과 가난과 부족함으로 그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이 없도록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저도 원합니다. 어쩌면 더 원한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복들로 제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누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 생겼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지는 않겠죠? 알고 보면 저 껍질을 벗겨보면요, 제 속에도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한 껍질을 벗겨보면요, 제 안에도 굉장히 세상의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저 조금 내려놓으려고 하고, 조금만 포기하려고 하고, 조금만 아닌 척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꿈꾸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그 손을 여러분 굳게 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니, 좀 마음껏 좀 축복해 주세요. 좀 이렇게 좀 마음껏, 나만 복을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옆에 분에게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다가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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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마음껏 복을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이분이 받을 그릇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겁나게 퍼주세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여러분 거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올해 2021년 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인생은 회생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나 벼랑 끝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회생 불가능한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하죠. 하나님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불행한 일이 엎친데 겹친 듯이 계속 되어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결국 승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방황함도 있을 수 있고 갈등과 고민으로 깊은 신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만족하고 오늘 박사님처럼 뭔가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뭔가 고마움이 고백되어지고 뭔가 즐거움이 고백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물론 나는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기쁨만 있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힘듦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또 감사함도 고백되어지고 즐거움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았을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환경이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붙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그 붙잡는 손을 내가 다시 붙들어야 해.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넘어져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원하지 그렇지 않고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용기를 내셔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부모 된 분들이 우리 자녀를 볼 때 뭔가 좀 힘이 없어 보이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고 그냥 밥도 잘 안 먹고 뭔가 그냥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묻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더 가슴 아파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붙드심 손 앞에 내가 더욱 강하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갇혀 있으면 결국 나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나를 자신을 집어넣는 그건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도 수없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 과거의 동화에 보면 무슨 썩은 동화줄을 잡네, 뭐 튼튼한 동화줄을 잡네, 뭐 그런 동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의 이끄심이 되니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는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7번 넘어지고 아니 8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혹여 7번 넘어져 있으시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혹여 8번 넘어져 있으시면 다시 9번 일어나십시오.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하고 그 일어남이 결국 우리는 다시 회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손은 회생시키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회생의 인생을 살아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붙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에 임하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평생 내가 목격한 것 중에서 내가 보고 알고 듣고 내가 아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손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조금도 아니 완벽하게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그렇게 세상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시는 삶이라고 하는 걸 저는 늘 보아왔습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도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늘 보고 늘 증거를 찾고 늘 확인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정말 나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성교야, 찬양아, 주원아, 고맙다. 자,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서 고맙고 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보고 고맙고 너희 아빠가 목사님이라 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고 뭔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 고맙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정에서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하기에는 이 고백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린 인생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대손손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복의 벽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이 다윗이 평생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처럼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자신의 가정에서도 그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니 얼마나 이 다윗의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도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정말 수많은 삶의 환경을 만나고 수많은 것들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내어드렸더니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지 않았더니 평생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더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까지 책임지시더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 아이들에게도 결코 가난하지 않게 결코 걸식하지 않게 그렇게 붙잡아 주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더라. 라고 오늘 26절에 말합니다. 볼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나눠주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베풀고 섬겼더니 그의 자손이 그렇게 섬기는 이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인생을 붙드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심 속에서는 내가 어떤 인생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 너의 삶을 붙들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인생이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아니 영원히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계획 속에 머무는 인생이 왜 그토록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를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생겨납니까? 어쩌면 모르지요. 뭐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복이라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혹은 이 사업장이, 혹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혹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붙들인 인생에 복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까지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가 있었고 그런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직장을 책임지고 있고 삶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 손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드신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시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자녀가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녀이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고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회의와 불만족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지금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붙드심을 본다면 우리의 생활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겁고 힘겨움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 지혜를 주시는 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나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거기에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거기서 즐거움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잠깐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하나님의 붙들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회생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뻗은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자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강하게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붙드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오직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십시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누셔야 합니다. 기도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건강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나누고, 지혜로 나누고, 사랑으로 나누고, 은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그 섬김의 복을 더하고 그 나누는 사람에게 그 손에 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이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붙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고자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또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손길이 더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